이제 4월 마지막 주, 오늘 4월 28일 주일에는 이제 개신교와 감리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믿음의 기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학적인 바탕과 또한 이해들을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한 달 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한 설교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그 불을 커지게 하는 기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과 신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게 훨씬 더 크게 큰 불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개신교와 감리교 약간의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슬라이드가 좀 많을 거예요.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오순절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주제들과 이야기들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속한 교단,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교단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 이 개신교는 어떻게 탄생되었나, 즉 천주교와 개신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이제 교황 중심의 카톨릭, 즉 천주교회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방교회의 부패가 좀 많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11세기에 이미 교회가 이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동방교회는 특별히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지역인 콘스탄티노플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동방교회고, 이 교회는 지금 현재에는 이제 동방정교회, 이제 오소독스 철치라고 하죠. 그렇게 동방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동유럽 지역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서방교회는 현재 천주교와 개신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이제 천주교의 교회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성을 사고 있었죠.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통에 쩔그렁 소리가 울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얻어진 돈으로 좋은 데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대주교들은 이제 빚을 갚는 데 그 돈을 썼대요. 어떤 빚이냐면은 자신들이 대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매관매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쓴 돈을 다시금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돈을 쓰거나 혹은 십자군 전쟁 등의 지원을 통하여서 그런 돈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이제 독일의 작센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죠. 이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 등 여러 가지 천주교회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부정부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였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거기가 모든 신학과 그런 것들이 다 직결되어져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방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불신을 이제 표출하게 되었고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다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와 동시에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 이제 스위스에서는 이제 쯔빙글리, 왼쪽에 있는 쯔빙글리가 이제 종교 개혁에 앞장서서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제 칼뱅이,
그리고 그의 제자 존 낙스라는 인물이 스코틀랜드에서 리포엄드 처치라는 이 교회를 개혁 교회를 시작하면서 장로교회의 기반이 이제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중심이었던 또 귀족 중심이었던 교황 중심과 귀족 중심이었던 교회가 말씀 중심, 일반 성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전에 왼쪽에 나와 있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죠. 토마스 크랜머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 예문이 아닌 영문 성경과 영문 예문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번역은 이미 그 전에 했었지만요.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숙한 교회를 만들자라는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이제 토마스 크랜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한 순교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천주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누어지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핵심 교리를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죠.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는 이제 오직이란 on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제 교리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나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눈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이제 솔라 피데죠. 그러니까 오직 피데는 믿음이 faith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의 중요성을 이제 살짝 믿음을 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겠냐면 이전까지는 행위, 종교, 의식 이런 거에 너무나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행위로서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종교개혁에서는 행위라는 것은 철저하게 웬만해서는 다 배제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는 솔라 그라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건 그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행위로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도 아니고 헌금을 잘해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돕는 선행에 최선을 다해서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교리가 솔라 그라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고 그저 아가페 사랑으로 주신 선물, 복이 바로 그 은혜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할 뿐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행위의 대가로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통로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는 인간의 신앙적인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교리입니다. 나머지 그 뒤에를 보시게 되면 오직 은혜로 그다음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의미를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담기 위해 솔로스 크리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제 교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된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러한 성직자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 주교, 감독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신교의 시작은 행위에 집중되어져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들에게 영광을 돌아가는 그러한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반대하여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됐다라고 이 한 장의 글씨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었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원래 바울이 이야기한 게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인데요. 그것을 인용한 바울의 로마서를 마르틴 루터가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개신교의 핵심이 되는 고백이 되었죠. 이제 개신교에 대한 이제 좀 너무나 큰 걸 제가 정말 작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개신교에 속한 여러 교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 교단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게 한국감리교회예요. 지금은 연합감리교회와 한국감리교회가 이제 교류는 물론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 시스템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회라는 것을 들고 갔던 것은 연합감리교회였지만요. 지금은 이제 구별되어서 나누어져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당연히 감리교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같은 기본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요. 한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학은 각 나라별로, 각 문화별로 토착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토착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많죠.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는 이 미국 서구적인 신앙에 맞추어서 유지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지금은 조금 물론 큰 틀에서는 당연히 같지만요. 약간씩 세밀하게 다른 부분들과 이해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감리교회라고 하더라도 장로교회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감리교회 색깔을 가진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장로교인가 뭐가 감리교인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에 와 있는 교인분들 신앙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장로교 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감리교를 다니시지만 장로교의 생각과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조금 살펴보는 걸 통하여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장로교회는 어떻게 다르고 한국감리교회랑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특징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감리교회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감리교회 창시자이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1703년에 영국 성공회 목사였어요. 영국 사람이었죠. 성공회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사무엘 웨슬리와 신앙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15번째 아들로 존 웨슬리가 태어납니다.
즉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제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자녀가 19명이었는데 9명은 크다가 이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5번째로 존 웨슬리가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이제 낳았고 길렀죠.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손에 꼽히는 현숙한 어머니로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안에서 현숙한 어머니로서 이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과 신앙훈련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살던 목사관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면서 이제 웨슬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죠. 나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곳에서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기독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동아리가 되겠죠.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홀리 클럽을 통하여서 이 클럽의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규칙벌레라는 이제 엄격한 종교주의자다라는 놀림을 받게 돼요. 이제 놀림이라기보다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규칙벌레, 엄격한 종교주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서 메소디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감리교회라는 단어로서 쓰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 홀리 클럽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본인의 영성을 키워 나아가고 또한 말씀에서 배운 또한 묵상한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홀리 클럽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한 그의 사상이 우리 감리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학교를 마치게 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자원에서 이제 미국에 선교를 옵니다. 미국 조지아 사바나 지역으로 선교를 1735년에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선교가 완전히 이제 실패하게 되죠. 이 실패하게 되는 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웨슬리 목사님의 아직 부족했던 인성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큰 실패 때문에 지금의 웨슬리 목사님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선교를 완전하게 망치게 되어서 도망치듯이 정말 도망쳤죠. 영국으로 다시 도망치듯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올 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돌아오는 배편에서 이제 큰 풍랑을 맞게 되는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웨슬리 너무나 배가 넘어지게 침몰할 것 같으니까요. 그의 옆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찬양하고 있었던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가진 구원의 신앙과 예수를 향한 마음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고 자신의 2년간의 선교 실패와 더불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훗날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제 형의 간증을 듣고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양하겠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진젠도르프라는 인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날 저녁에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날짜, 시간,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일기를 굉장히
꾸준하게 쓰셨던 분이고 그 설교문도 잘 작성해 남겨놔서 설교문의 대부분이 다 지금까지 그대로 남겨질 정도로 이제 정리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날짜, 시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이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목사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5월 24일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무엇인가 정말 명설교가가 멋지게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에 감동받아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일반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너무도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되었던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영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로마서를 읽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 8시 45분쯤 마음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중대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노동자들과 삶이 어려운 자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그 사진 지금 보이는 이게 사인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었던 올더스게이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이제 그런 사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자세하게 글들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수많은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도회 즉 속회라는 게 조직됩니다. 그래서 속회라는 것은 감리교회 고유한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게 속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단의 속회를 사용하죠. 감리교회에서 이 속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러한 영향들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했던 훗날 미국 감리교 이제 초대 감독이 되는 프랜스 에즈베리와 조지 위필드에 의해서 미국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미국이 감리교회 거의 미국 안에서 감리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미국 안에서 이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미국에 형성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죠. 남침례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큰 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미국 감리교회 형성 과정을 보면은 이제 동부와 중부에서 시작된 이제 서부 개척자들의 경로를 따라서 이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장로교회는 이제 남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여러 노동자 계층들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개척자들 서부로 가는 개척자들을 따라서 이제 감리교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죠. 지금 연합감리교회의 모습도 이 뿌리가 같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물질도 사용하고 많은 또 발런티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와 함께 우리가 멀지하면서 미국 교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많이 보고 감동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뿌리가 결국은 연합감리교회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마일씩 떨어져 있었던 서부 개척자들의 개척지가 있었는데 그 개척지들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를 한 군데 세워놓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방법이 순회 전도자 사역이에요. 순회 전도자. 이것을 서킷 라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고 저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는 사역들을 이제 그 당시에 서킷 라이더 목사님들이 이제 감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에 있고 한 명의 담임 목사가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담당 목사가 여러 지역을 이제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파송이 감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감독이 7월 1일부로 목사를 매년 새롭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3년 차로 계속 이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매년 이건 갱신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이곳저곳 교회에 보내는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요. 다른 목사님들은 미국 작은 교회들을 뭐 2포인트 차지, 3포인트 차지 이런 식으로 두세 교회를 맡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예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한 주 걸러서 2교회씩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때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게 결국에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시스템이 정착이 된 거죠. 이렇게 시작된 감리교회는 1844년 이제 미국 남북전쟁 때 역시나 이때도 노예제도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감리교회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 나눠지는 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전에 1844년에도 노예제도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다시 합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눠지는 여러 가지 조금 아픔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앞으로 예전처럼 또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들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68년에는 이제 복음연합 형제교회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과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웨슬리안 쿼드럴 웨들러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네 가지가 마치 자동차가 네 바퀴를 서로 균형을 맞게끔 가야지 휠 어라인먼트가 안 맞으면 차가 똑바로 안 나가고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바퀴처럼 연결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신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신학의 기초는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었을 때 건강한 신앙적 해석을 삶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성경이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성경대로 하자면 여인들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들은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걸 성경 고지고대로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인들은 다들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역사와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때의 텍스트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전통,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모든 전통적인 역사들을 바탕하고 또 경험,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성경이 그 이성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학적인 사유를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웨슬리안 쿼드럴 웨들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사 한수를 받을 때에 이걸 계속 물어보고 설교를 할 때에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나 누구와 상담을 할 때에나 이 네 가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학적인 사상은 이제 은혜라는 개념이죠. 은혜라는 개념인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선제적 은총, 원래부터 있었던 은총을 이야기하는 프리비니언 그레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는 칭의,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칭의의 은혜, justifying grace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sanctifying grace로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프리비닝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먼저 있었던 은혜를 이야기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은혜로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선제적인 은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그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모르는 중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선제적 은총이고요. 이 선제적 은총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때 모든 성만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죠. 교인이던 혹은 세례를 받던 안 받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예수의 살과 피는 그냥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리, 또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모가 그 신앙을 대신해서 고백해주고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을 해서 키우겠다라는 약속 아래에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것조차도 몰라도, 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도 몰라도 받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프리비언 그레이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칭의의 은혜, 저스티파잉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 대하여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주고 너는 이제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나는 여전히 빚진 자이지만 빚이 없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 줘서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justifying grace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해줬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게 된 거가 바로 선물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할 때 구원을 받아지고 성스러워지게 되었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역시나 죄인 되었지만 십자가를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은혜다. 이게 감리교의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혜는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귀한 체험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었던 때 한 번, 예수 믿었을 때 한 번, 그때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번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에 계속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놓고 회개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길,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두고 이제 성화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점점 더 성스러워지는, 즉 예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음 여기를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대로 간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나의 삶에 새로워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신 게리 핸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e are reminded that we are under construction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 가보시면 맨하탄 유명한 게 있죠. 1년 365일 공사가 끊이지 않는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인 거예요. 항상 보수되고 항상 새롭게 되고 고쳐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화의 은혜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심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성화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결국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삶, 사랑, 용서, 화평, 또한 낮아짐, 겸손함, 그걸 닮아가려는 내 안에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위라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행위의 통로는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낮아지려고, 사랑하려고, 품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개신교와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면 하나님 은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귀해지고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풍성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신학적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예수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서, 또한 오늘은 개신교와 감리교에 대하여서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기초를 이루게 하시고 그 기초가 든든한 가운데 높이 세워지는 건물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과 영성, 또한 우리의 신학적인 이해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뜨겁게 불과 같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은혜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나의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